할렐루야. 6월 18일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월요일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귀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머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아멘.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해변까지 우리 찬양 울리는 하늘에서 멸망까지 우리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어린아나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님의 빛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마다 덮음같이 이곳에 주님의 영광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산 위에서 해변까지 우리 찬양 울리는 하늘에서 멸망까지 우리 노래 우리 시간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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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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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두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끝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하시는 주님, 신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여전히 나는 목이 마릅니다.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은성교회, 해질무럼 노을과 어울려져 있는 은성교회 건물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며 작은 은성 꽃밭에서의 꽃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며 농가에서 개구리가 개굴개굴 밤을 새며 놀고 있는 피조물들에게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며 마당 가운데 있는 정자나무가 늠름하게 자라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키우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은성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배우며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있는 우리 은성교회 지체들을 볼 때 이 모든 게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변한 건 분명 우리의 삶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멀어졌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늘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하나님의 질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예전에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으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참 목자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향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임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여 힘써 모일 수 없게 만들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신음하고 불안에 떨며 울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회 때 뜨겁게 주를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과 함께 울며 또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회 중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아픈 한우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어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사랑하오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이 자리에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거룩한 충돌이 일어나는, 거룩한 손잡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14면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남선교회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은성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많은 문제 있는 형편 속에도 우리를 지키셨다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속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관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로 믿음으로 교제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이기 힘쓰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우리 이남선교회가 주님 앞에 귀한 찬양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입술 속에 기름 부어주시고 삶과 가정과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형통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으로 청직이 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남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많은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구윤숙 권사님 수술을 깨끗하게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희한하게도 수술을 하고 났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신 그 믿음의 역사 때문인 줄로 믿는다고 이렇게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분들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기에 그렇게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지난 주간 한 가정을 신방하다가 너무나도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들었어요. 한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하는데 그 딸에게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역사하심, 기도의 응답하심들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늘 애써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가다가 한 번은 다리가 아파서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딸과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딸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딸이 그러면은 엄마 지금 기부스하고 있으니까 목발을 달라고 좀 기도해봐라. 목발을 달라고 기도해봐라. 그래서 그럼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이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목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뒤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기요. 근데 다리를 다친 것 같은데 우리 아내가 옛날에 다쳤을 때 쓰는 목발이 있는데 그거 가져갈래느냐고. 목발을 가져오셨대요. 그래서 그거 보라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냐고. 그러면서 딸에게 이야기했더니요. 그 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속에 전율이 찌릿찌릿 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밤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를 함께 읽었습니다. 스가랴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돌아온 이후에 그 이후의 삶들이 배경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은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조금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지만 그래도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이것을 마음속에 결정했던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날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래도요, 늘 우리의 인생에는 방해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바사,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고 있었던 그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만드는 것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 마음들 가지고 있었지만요, 이루어지지 못하고 얼만큼 중단되어 있었냐면 자그마치 16년이 중단되어 있었어요. 16년. 자, 16년 동안 성전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들도 없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됐냐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찌들렸어요. 그 세상의 세월의 풍파들은 어떻게 견딥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진 데서 살림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성전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지쳤어요. 기도할 때도 없고 말씀 볼 때도 없고, 그리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일할 때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을 그렇게 시작하면서요 16년의 삶을 지나왔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16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가운데 그냥 찌들어버린, 그래서 믿음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기력함들이 계속 쌓여진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힘을 내고자 해도 낼 수 없고 그냥 만사가 다 비관적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일들 이야기하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마음속에 상처, 가시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저마다의 삶의 인생에 전부 다 폭탄, 이런 것들 하나씩 들고 살아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이 폭탄을 꺼내서 던지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내 속에서 이것이 터지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일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였어요. 스가랴의 삶에 있어서 주된 사명은 무엇이었냐면요, 이제 영적으로 다 침체되어 있어서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스가랴의 주된 사명이었고, 또 스가랴의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모두가 다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며 나아가는 것이 스가랴의 주된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스가랴가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잘 위로하고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을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스가랴에서의 답이 있습니다. 스가랴는요 환상의 책이에요. 환상. 스가랴가 8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스가랴서의 모든 말씀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지치고 힘이 없고 또 아주 무기력해져 버리고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완전히 다운되고 넘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보여주면, 환상이 그들의 삶에 임하면 그것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힘들고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오늘 금요기도에 원래는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왠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흰 종이가 있는데요. 흰 종이에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숫자 6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다음 환상으로 내 통장이 보이는데 통장 잔고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통장이 갑자기 막 날아서 내 소켓으로 싹 들어왔다. 여러분, 이러한 환상을 보았다. 집에 갈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권을 한 장 사가지고 들어가시겠죠. 보이는 게요, 세상 말로 하면 직방인 거예요, 진짜. 그런데 스가랴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환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환상을 보여줄 때는요,
그것이 용기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들,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요, 그냥 신비로운 일, 신비주의라고 해서 막 비난하거나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음성, 환상,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 이러한 환상과 예언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환상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적인 체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방언과 예언,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고 신비로운 일들이거든요. 이 방언과 예언에 있어서 성경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이 방언으로 예언으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이 예언으로, 방언으로 자신의 잘남을 혹은 은사받았음을 드러내면서 교만하게 하려면 아예 하들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 또 환상들, 역사들, 음성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었을 때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해보면 어느 사람에게 응답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만약에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으면 그것이 응답인지 아닌지는 분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응답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응답과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200% 확실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신비한 체험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 받기를 사모하되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또 방언과 예언, 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이런 분들은요, 이 은사를 정말로 잘 사용하시고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덕을 세워가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가 더 쉽습니다.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될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환상을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제 환상도요, 예언이나 음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환상이 그냥 막 영화처럼 무슨 장면을 보거나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을 보는 그러한 것이 다 환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환상은 무엇을 본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통하여서 내일 일어날 일, 모레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언을 하는 것도 그냥 내일 일을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일과 모레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가운데서 보는 것이 환상이고 듣는 것이 바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 음성들 들을 때도 막 이렇게 사람의 말처럼 딱 귀에 들려서 연종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지만 또 대부분 아마 기도할 때 듣는 하나님의 음성들은요,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음성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음성도 들을 때, 마음에서 나올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환상도 어느 장면을 보았거나 어디를 봤다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그냥 내가 뭘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서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함부로 말하기 전에 먼저는 정말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가운데 상담도 필요하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더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잘 사용하고 또 그 은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은 무엇이냐면, 이제 3장 말씀에 보면요,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봅니다. 그 중에서 4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이 4번째 환상이 가장 중요한 환상이기도 하고, 또 이 4번째 환상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비슷한 우리들, 뭐라 그럴까요? 영적으로 많이 다운돼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세상에 방해들이 많이 다가올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말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요,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서 있고 오른쪽에는요,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스가랴 시대에 살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였어요. 똑같은 이름. 그 여호수아를 사탄이 지금 막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탄이요, 지금 믿음의 사람, 그것도 대제사장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상모략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근데 2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여호수아를 막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벌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사탄이 받고 있잖아요. 사탄이. 지금 사탄이 온갖 거짓과 술수로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믿음의 사람을 잘못을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발하고 있는 사탄을 벌하고 그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가운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세요. 악인과 의인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요, 왜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믿음의 사람 편이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시지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혹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때로는 몽둥이, 막대기로 쓰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라는 사람들을 잠깐 도구로 이용하실 뿐 그것 더 이상 더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
하나님께는 한치의 틀림과 실수도 없는 바른 재판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줬냐면요,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6년 동안 지금 사단이 방해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16년 동안 모든 삶이 피폐해져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들을 벌하실 거야.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온전히 이스라엘을 정의로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16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이 다운되고 혹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나를 모르시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님 나를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러다 보면 문제란 문제는, 욕이란 욕은 내가 다 먹고, 도대체 뭐 이랬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때로는 나는 돈이 땅에서 쏟아나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나?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늘 마음속에 주의 일 하면서도 외롭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이렇습니까? 세상은요, 이런 문제들 투성이지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늘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나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때 사단이 온갖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잊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재판정에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교부들이,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늘 믿음에 힘을 낼 수 있었던 신앙,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거에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억울한 일을 꾹 참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요, 이 세상의 어떠한 일들도 참을 수 있고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를 중상모략하는 제사장을 고발하고 있는 사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영적 제사장으로 세움받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책망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그슬린 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슬린 나무. 불에 탄 것 같은데요, 타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불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바사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것이 지금 불에 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불에 타서 다 수검댕이가 되어버린 그러한 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불에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겉은요 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안 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많은 문제들, 삶에 지쳐있지만 너희들은 그 마음속에 다 타고 무너진 그러한 나무가 아니요,
겉은 그슬려 보이지만 속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느니라. 제사장이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스가랴가 한마디 더 했어요.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힘들고 무너진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나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고 지금 죄악에 물든, 세상에 물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가 다시 흰 옷을 입혀주면 너희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들로서 회복되리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한 넘어질지언정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 무슨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겉모습 세상 가운데 달아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 속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가 아버지의 것 가지고 나가서 다 방탕에서 다 잃고 이제 돼지우리에 살면서 겉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다 돼지의 오물들이 묻고 다 해지고 낡아서 정말로 외모가 볼품없게 되었을 때, 그렇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그를 안아주시고 모든 옷을 벗기고 이제 새로운,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며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워주셨던 그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떤 문제들,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 또 세상 가운데 겪었던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 앞에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주께서는 우리의 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기시고 새로운 옷으로 입히시고 또 우리의 안으로부터 겉까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마. 너희의 본성은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마음 붙잡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삼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모든 인생을, 환경을,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겉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다운돼 있고 다 절망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옷을 벗겨주고 새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회복을 주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명령을 지키면 네가 나의 집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되리라.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섰고, 그리고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야, 내 동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니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라. 싹을 나게 한다.
이것은 무엇으로 들립니까? 그들의 삶의 새로운 싹, 예수님, 메시아의 싹이 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넘어졌던 사람들, 인생에 찌든 사람들, 또 영적인 무기력에 넘어진 사람들, 때로는요,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러한 출발은 언제나 기도라는 힘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도는 내가 그냥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갈 힘이 없을 때 내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고, 내 삶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내 마음속에 새싹, 새순, 예수님의 새로운 믿음이 그렇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도 기도를 쉬면 안 되고, 하루도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되고, 하루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재판정에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 그슬린 것을 다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며 완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싹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싹.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약속.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 지치고 넘어져 있더라도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기도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 그슬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질그릇이나 보배가 담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새싹이신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찬양 좀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경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또 실패와 좌절과 절망, 많은 사람들의 괴롭힘,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단이 우리를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며 불에 그슬린 옷을 벗겨주시며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 하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 주의 나라를 다스리며 우리의 삶에 새싹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잊지 않고 계심에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불에 그슬린 나무에 속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본질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가운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의 새바람 불어 남양주와 오남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의 시야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된 마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빛과 소금 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국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예배가 살아나고 영혼과 육체 가운데 주님 주시는 강건함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예배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 말씀의 권능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목장직의 기관장, 재직들, 당회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새가족부터 모든 영아부터 시니어까지 또 모든 삶의 관문 가운데 있는 학업과 입시와 군생활 취업과 직장과 결혼과 임신과 출산 등 여러 가지 관문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육신 가운데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또 시험에 빠진 사람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회복할 수 있기를, 피택자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20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